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 10절부터 18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29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작년 3월에 기억나시는 분들은 나실지 모르겠는데 플루트로 여기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최지산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십니까? 이번 청년 때 제 본교회 후배라고 2년 후배라고 소개시켜드렸죠. 지금은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플루 쪽으로는 한국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 옆에서 뭐 같이 신앙적으로 친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 처음 만나고 나서 제 신앙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제 옆에 붙여주셔서 제가 이 신앙훈련을 기도훈련을 받게 하셨죠. 그때 당시 찬양단을 같이 하면서 그 당시 그 집사님의 강권으로 밤마다 모여서 매일 밤마다 모여서 함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또 주말이면 서울 관악산 줄기에 있는 갈멜산 기도회원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 산기도하고 그런 기도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청년 때 함께 기도할 때 그 형제가 기도 제목을 낸 것이 항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한 25년 30년 만에 지난번에 작년에 다시 만나보니까 이게 좀 거꾸로 된 듯한 느낌은 살짝 들었는데 하여튼 그 형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 놓고 항상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청년 때 예수님 처음 만나고 가장 먼저 붙들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때가 주님 사랑 처음 만나서 이제껏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사랑, 주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깊은 사랑을 느꼈을 때 그때였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처음 감격했을 때 그리고 가장 순수했을 때 그죠? 삶은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난잡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았지만 심령은 가장 순수했을 때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뭉클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아멘. 반드시.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죠.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먼저라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성경이 우리들한테 요구하시는 가장 큰 요구 아닙니까? 아멘. 가장 큰 말씀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을 다하고 지를 다하고 의를 다하여 지정의를 다해서 내 온 힘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말씀을 그들의 최대 강령으로 여긴다. 유대인들의 최대 강령입니다. 전해드렸죠. 또 유대인들 뿐만입니까? 우리들 전체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감격했을 때, 그리고 순수할 때, 그 늘 성령님께 그 감동의 그 눈물을 흘렸을 때, 그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제가 올려드린 기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행여 저는 이 기도 제목을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억하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아까 우리 찬양한 것이요.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그리고 자기 부하 장수 충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정한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해 주세요.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정결한 마음 또한 깨끗한 마음을 말합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나서 깨끗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세요. 깨끗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죄를 짓고 몸과 마음이 더러워졌으니까 이 더러움, 이 오염된 것들을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 다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는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어로 생각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어떤 거짓된 영, 정직한 영, 그다음에 어떤 거짓된 영을 용납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그거 아니면 뭐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거짓된 영을 용납했기 때문에 지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 다윗이 그 죄를 범하고 거의 10개월쯤이 지난 시점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잉태된 아이가 태어나서 또 조금만 있다가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 아이를 임신하면 최소한 10개월은 걸리잖아요. 낳을 때까지, 뭐 최소한이 아니죠. 10개월 걸리잖아요. 다윗이 그 시점에서, 제가 아이를 안 낳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다윗이 그 시점에서 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거짓된 영을 쫓아내 주시고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 시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각양 모양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 없겠습니까? 오늘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연휴라고 해서 휴가를 즐기고 또 추석이니까 가족 친구들끼리 가족의 정을 나누고 있을 텐데,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귀중합니까? 아멘.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다면, 예배 드리고 있는 일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일이 뭐겠습니까? 다윗이 뭘 놓고 지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겠습니까? 다윗이 지난 10개월 동안에 여전히 다윗처럼 보이려고 한 거, 여전히 다윗처럼 보이려고 한 거, 지금 그걸 놓고 지금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 10개월 동안에.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초대왕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격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처음 든 생각이 진짜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맞는다.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과 이렇게 합하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참 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한 뜻 한 마음이 된 사람이요. 다윗이. 근데 지난 10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의 그 다윗이 깨진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 10개월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윗 아닌데, 그 다윗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에 맞는 그 다윗 아닌데, 그 다윗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진 자처럼 보이려고 하고, 내가 구역장처럼 이 정도 신앙생활 한 사람처럼, 내가 기도 잘하는 사람처럼, 내가 이만큼 은혜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합니다. 내가 교회 처음 나와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그 다음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이 지난 10개월 동안 경험하고 있는 자신의 내면 세계, 자기만 아는,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내면 세계, 즉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하게 했을지라도 자기 속으로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주님께로부터 쫓겨난 느낌, 주님의 성령이 거두어진 느낌, 성령께서 소멸되어진 느낌으로 다윗이 10개월 동안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요. 사전적으로 문자적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이런 고백들이 어떤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시적인 감수성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만나고 있는 하나님,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0개월 동안 그 시기 동안에 주님과 멀어진 이 느낌, 소원해진 느낌, 메마른 느낌, 황량해진 느낌, 그것은 자신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느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이런 느낌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멀어졌으면 멀어진 것을 아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느낌은요, 하나님께 심판당하고 폐위당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다윗을 핍박했던 사울도 아는 거예요. 그건요, 이 느낌은 사울왕도, 버림받은 사울왕도 아는 거라고요. 사무엘상 28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여호와께 묻는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사울이 전에는 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거든요. 우림으로도 그 대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 흉패, 그 겉옷에 그 소지한 보석, 그 우림인데 보석에 나타난 어떤 징조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사울도 알았단 말이에요. 또 사울이 왕으로 처음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얼마나 가깝게 대해 주셨습니까? 근데 이제는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가 없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이 황량함, 이 삭막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을 아니까 무당을 찾는 더 어리석은 일을 해갖고 완전히 폭망했지만
하여튼 이렇게 망한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자신을 가까이 해주는 것이 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각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는 자들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자들은 더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행여 소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느낌이 살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이 감각이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이 감각이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죽어 있는지 자신에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람 관계도 뭐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이 친밀함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 이거 느낌으로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그 다윗, 잘하고 있는 그 다윗,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다윗, 그렇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지금 뭘 했다는 겁니까? 자기 안에 거짓된 영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영을 용납한 겁니다. 단순히 거짓말했다, 뭐 속였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영이 들어온 겁니다. 거짓된 영이 들어온 겁니다. 위선의 영, 기만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악령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찬양단 드럼을 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청년 때이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미숙한 때이니까 이전에 그 난잡한 그 생활들과 오락가락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좋은데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 육신의 정욕대로 또 예습관대로 또 사는 모습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청년 때 본교회 신앙생활을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심야 예배 때부터 토요일 섬기고 주일 섬기고. 그러니까 금요 심야 기도회를 시작으로 해서 드럼을 연주하려고 하면은 그 5일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메마름과 삭막함, 드럼 앞에 앉으면은, 드럼에 앉으면 이 메마름과 삭막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은혜 받은 감격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 내내 울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감격을 해가지고, 그 용서의 감격을 해가지고. 근데 그 드럼에 앉아갖고 그 황량함, 삭막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내려와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저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합니다. 제가 드럼을 하다 말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기도하니까 그러면 반주하는 것이 소리가 위축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제 친구였는데 자꾸 뭐라고 하는데도 미안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제 속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걸요. 이게 구원의 기쁨이라는, 이 감격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니까 이 감동이 없이 저기 앉아갖고 뭐를 한다는 것이 너무 제 안에서 고통스럽고, 야, 이러다가 정말 영영 소멸되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까지 생기는 겁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건지 다윗은 아는데 어떻게 안다고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이 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느낌이 들고, 지난주 말씀드린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며 성령이 소멸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점점 소멸되는 느낌이 들고 주님 앞에 쫓겨나는 느낌, 멀어졌다는 느낌이 지금 분명히 든단 말입니다. 근데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왕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이전에 그 다윗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 나는 여전히 성령 충만한 자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 거짓 영을 용납한 것, 이걸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경험했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이 기쁨, 이 감격, 이 충만함을 잃어버렸는데 여전히 기쁘고 여전히 감격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법궤가 다윗성으로 처음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좋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면서 벗겨지는데도 그걸 또 모르면서 막 하나님께 빠져들어가잖아요. 분명히 법궤가 들어올 때 백성들과 함께 그 기쁨과 감격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왕부터가 그렇게 바지 벗겨지는도 모르고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데 백성들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기뻐서 뛰놀았겠습니까? 근데 지난 10개월 동안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그런 것처럼 했던 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에,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에 우리들 회개할 것 없습니까? 먼저는 이 기쁨이 애시당초 뭔지도 모르는 분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 감격이 살아나는 건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이걸 아는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기쁨을 아는 자들은 행여 그 기쁨이 없이 예배드리고 있다면 이거 회개해야 되잖아요. 더욱 회개해야 될 것은 이 예배에 감격이 없는데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하고 있고, 기도에 기름 부심이 없는데도 기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함께 계신 것처럼 하는 것,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사람 의식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사람을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마치 내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영적인 분위기는 성령님이 여기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 여기 임재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를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이런 것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지금 헛된 노력들을 하는 겁니까? 이 헛된 노력. 내가 지금의 나 알죠? 나보다 나를 더 잘 보이려고 하고, 내가 지금의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고,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헛된 노력을. 제가 한 달 전에, 정확하게는 40일 전에요, 서산성결교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기도 집회 인도해 달라는 부탁받고 가장 먼저 생각난 것, 주로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여기 우리들 안에서는,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극복이 된 것 같은데, 극복이 된 걸로만 안 걸죠, 사실은. 외부 사람들 앞에 선다고 하니까 바로 또 그 마음이 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제가 그 처음 요청받은 것이 40일 전인데,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거의 함께 그 문제 놓고 기도했잖아요. 잘하려면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기도부터 한 것이고, 지금까지 기도한 건데, 하여튼 선배 목사님께로부터 집회 요청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전부터 제가 기도한 대로, 오래전부터 기도한 대로 함께 훈련받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서 집회 인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기도하는 것 같이 하면, 그렇게 하면 가장 잘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 서로 듣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훈련되어져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훈련되고 익숙해져 있으니까 거기 가서도 이대로 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익숙하고 훈련되어 있으니까. 또 선배 목사님께서 저한테 요청하신 것이 기도의 불을 붙여달라고 하셨거든요. 기도의 불을. 그래서
이 집회는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를 집중으로 해가지고 인도해 달라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니까 지난 40일 동안 거의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지난주에 어느 정도 이젠 결정을 내리고 먼저 우리 팀부터 같이 갈 수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께 물어봤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 부목사님께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렸어요. 물론 그쪽에서 먼저 설교 본문이 뭡니까? 어떤 방법을 할 겁니까?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그렇게 알려드리려고 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고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서 허락해 주시면 이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부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집회 전체 시간이 2시간 정도로 가고 지난 3주 동안에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저에게 1시간 반의 시간을 주시겠다고 저한테 2시간 가운데 1시간 반의 시간을 저한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1시간 반이면은 설교를 뭐 1시간쯤 하고 나머지 30분 동안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상으로 이것이 효율적이지 않다. 우리 찬양단이 또 가서 다 스태프들이 다 가서 하는 것 이거 효율적이지 않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하신 방법대로 서산교회 찬양단에서 찬양인도 하시고 저는 설교하고 설교 끝에 기도인도 잠깐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어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그 교회 위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멘. 그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본래 하셨던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나서 지난 5주 동안에 40일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한테만 감동,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감동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저에게 시간적인 자유함을 준다면 저한테 준다면 우리가 함께 가서 찬양 인도하고 함께 기도하면 더 잘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그리고 지난 화요일날 오전 예배 때도 하나님께서 점점 선명하게 주시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점점 이제 때가 가까워지니까 점점 또렷하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는 것, 제가 잘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감동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진행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서산교회에다 답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그것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이것만 하나님 요구하신 거예요. 제가 잘하고 싶다는 모든 유혹들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해서 설교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서 기도에 인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28년 전에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나서 가장 신선한 감동에 감격을 했을 때 제가 가장 순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기도한 대로 저한테 그것만 지금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한 몸 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년 1월 칠학마이 단기 선교 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1년 8개월 내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다. 이미 전해드렸잖아요. 하나님 향한 갈망. 내년 선교 가는데 우리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아무것도 아닌 주님을 향한 목마름. 이 목마름이 살아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사랑만 요구하세요. 다윗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 다 깨지고 목사처럼 보이려고 하고 모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들, 그렇게 잘해 보이려고 하는 것들, 실제로 잘할지라도 그런 것들 다 깨져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새벽에 사도행전 12장 13장 설교 계속하면서 그때 말씀 전해드리는 것이
사울과 바울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말고요, 사울과 바울의 차이점이 뭐죠? 이 생각이 요즘에 계속 심층되어지거든요. 바리새인 사울,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 이제부터 바울로 변화되고 있는 그 바울, 이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둘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 이름도 뜻이 같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본래 사울의 그 이름을, 사울이란 그 이름을 헬라식으로 불러서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제 이름이 김지용이잖아요. 김지용인데 제 이름을 영어식으로 만약에 부른다면 뭐 김지용 뭐 아니면 지용 김 뭐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발음상의 약간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뜻은, 바울의 뜻은 작은 자, 낮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본래 이 단어가 유래된 것이 구걸하다, 구걸하다는 의미에서 파생된 거예요. 사울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루하루 구걸해야지만, 그렇게 얻어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자, 이게 사울이라는 거예요. 구걸해서 얻어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자. 자, 삶 자체가 이런데, 존재 자체가 이런데, 구걸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내가 작은 자이다, 내가 낮은 자이다라는 것이, 내가 겸손해져야지, 내가 겸손을 자꾸 노력해야지, 이래서 나오는 겸손이겠습니까? 뼛속부터 존재 자체부터 스며들어 있는 겸손이죠. 이게 사울이라는 거예요. 겸손 떤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겸손입니다. 존재적인 겸손입니다. 도대체 교만해질 수가 없는 현실적인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니, 구걸해서 먹고 사는 자가 어떻게 뭐 교만해지고 뭐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목양 설교하신 것이죠. 가난이라는 이 단어,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포토코스입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은 포토코스는 거지예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생명을 연명하는 이 상태가 포토코스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내가 잘하는 것이 있겠고, 여기에 뭐가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고 이런 것이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향한 절대 빈곤과 절대 배고픔과 절대 목마름을 느낍니다. 내 심령 안에 성령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이 황량함, 이 메마름이 있으면 답답하고 몸이 건조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님께 더 민감해지면, 성령님으로 더 채워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는 의미도 생기고 만족함을 느낍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은혜와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헬라어로 포토코스이고 히브리어는 사울이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단 한순간도 못 삽니다. 이 상태가 사울의 상태예요. 사울. 로마서 7장 24절 보면은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지금 탄식하고 고민하면서 싸우는 문제, 바울이 어떤 죄를 갖고 싸웠느냐, 계속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드렸죠. 도대체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죄로 인한 사망으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도대체 바울이 싸운 죄가 도대체 뭐냐? 바로 이 싸움. 바울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죄 짓지 않았다고 그랬죠. 도둑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뭐 거짓말하는, 다윗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고, 이 싸움. 이제껏 선교사로 이젠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고 파송받고 선교사로 사역하는 중에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일도 아니고, 병자들이 치유받는데 자기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자들이 치유받고,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 뭐겠어요? 내가 내 힘으로도 살 수 있을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17년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 나서 그 감격으로 뛰쳐나가서 곧장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려고 하는데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3년을 보냅니다. 이만하면 되었겠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사도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또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로 낙향을 해서 13년 동안 고향에서 그냥 지냅니다. 할 일 없이. 요즘같이 뭐 실업 대란이 일어났다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그냥 할 일 없이 백수로 13년을 보내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사울이 그 고향 사람들한테 장래가 촉망받는 미래가 기대되는 청년이었거든요. 고향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저 사울은 큰 일을 할 사람이야. 그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유학 갔다가 낙향을 해서 청년 실업자로 13년을 보내는데 얼마나 그 따가운 시선들을 견뎌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죽는 훈련 그 훈련을 17년을 받았는데 계속 또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존재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연단이 되었는데 또 올라오는 것이 그 문제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자로 서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잘하는 것으로 또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또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바울이 아테네에서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거기 가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실패하고 좌절감, 절망감, 두려움으로 거기서 나와요. 왜 그렇게 됐죠?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거기서 전도하려고 했거든요. 완전히 깨져버렸어 거기서요. 그 고린도 교회 처음 들어가서 내가 너희한테 처음 왔을 때 두렵고 떨었노라. 왜? 아덴에서 철저하게 실패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출세관, 우리들의 성공관이 날마다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이 시대의 많은 사역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다 사역하는 것들, 많은 경우가 거의 이 사울의 영에 붙들려 있어요. 내가 잘하는 사람 되고 싶어하고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관, 우리의 출세관이 뭡니까? 최고의 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떤 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큰 일을 이루는 겁니까? 우리들의 성공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바울 한 육체 안에서 똑같은 사람 안에서 사울과 바울의 이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사울이었을 때는 자기 혼자서 자기 능력으로서 자기 열심으로 좋은 일을 한 거고 나쁜 일 한 거 아닙니다. 사울일 때 나쁜 건 아니요. 처음에 몰라갖고 나중에 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한 거지, 이단이라고 핍박한 거지. 사울은 본래 바리새인입니다. 좋은 일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 혼자 힘으로. 바울은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이 차이입니다. 사울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온갖 좋은 일을 하니까, 좋은 일을 하니까 안 들켜요. 좋은 일 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 사울이었어요. 좋은 일 하니까 안 들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본색은 뭡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좋은 일 한 거예요. 바울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온갖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똑같이 좋은 일 합니다. 나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좋은 일 하는데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좋은 일하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과 바울의 차이예요. 바울이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 바울의 평생 싸움이에요. 바울이 이 많은 일들을 하고 이 좋은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근데 정작 두려운 것이 뭐라고요? 내가 버림당할까 봐서.
바울이 많은 일들을 하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좋은 선한 일들이 놀랍게 나타나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만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바울은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한번 은사를 베풀어 주시면 이 은사만 가지고도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이 은사만 가지고도 병 고칠 수 있어요. 은사만 가지고도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은사만 가지고도 목회 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평생 두려워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선한 일들,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바울은. 모세도 그 싸움 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나안 땅 준다고 언약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너희한테 가나안 땅 주겠다. 근데 이제부터 너희끼리만 가라.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끼리 가라. 약속은 했으니까 능력도 줄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줄 거다. 축복도 줄 거다. 근데 이제 너희들끼리만 가. 출애굽기 33장 15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가나안 필요 없어요. 어떤 큰 일 그것도 필요 없어요. 큰 능력,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은 거기가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일지라도 하나 우린 필요 없어요. 우리들을 보면 은혜를 추구하는 교회니까 우리를 보면 나도 은혜 더 받고 싶다, 나도 저런 은사를 받고 싶다 하는 영적인 욕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은사 받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은사 더 받아서 뭐가 되고 싶다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은사를 더 받고 은혜를 더 받고 싶은 겁니까? 나도 잘하는 사람 되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잘해서 어떻게 되고 싶다는 겁니까? 잘하는 사람 돼서 뭘 또 원하는 겁니까? 이것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고 싶었던 사람,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주신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 마리아가 무슨 큰일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무슨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까? 큰 은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마리아를 찾아가세요. 왜요? 여러분들 왜 가장 먼저 찾아가는 자가 누가예요?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가장 보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의 그 마음을 아니까, 주님이 잃어버리고 그 황량해진 그 마음을 아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가장 먼저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쏟아부을 때, 평생 모았던 결혼지 천금을 다 쏟아부을 때 그거 누가 알아줬습니까? 참 마리아 참 착한 일 한다, 좋은 일 한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들까지도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만 그 마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만, 주님만. 주께서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 당신만을 더. 마리아가 주님만을 더 사랑하니까
평생 모아둔 결혼 지참금 예수님께 쏟아부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사랑하면 아깝습니까? 사랑은 진짜 사랑하면 아깝습니까?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아. 정말 주님 사랑하니까. 여러분들도 저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는데 목사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서 은혜를 받아요. 언제? 저 사람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 마음 느껴질 때 그 사람에게서 저도 은혜를 받아요. 때로 저도 지쳐서 때로 눌려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그 힘든 마음과 몸으로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떤 사람에게서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 감동이 저한테 전달될 때 제가 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건 립서비스 아닙니다.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 은혜 받지만 저도 여러분들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 많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람. 지난주 새벽 예배 인도하기 전에 잠깐 강대상 뒤에 제가 좀 일찍 올라와서 앉아있다가 예배 인도하잖아요. 뒤에 앉아있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바울이 선교사로 사역한 기간이 얼마나 될까? 새벽에 정확한 연대기는 제가 따져볼 수는 없으니까 얼추 드는 생각이 별로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울께서 안디옥 교회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받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전도회까지 가는데 바울이 간 지역들마다 거의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 머무른 것이 에베소인데 거기서 2년 6개월 동안 2년 반 정도 있었고 나머지 지역들은 어떤 곳은 2개월, 3개월 있다가 떠나고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몇몇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처음 출발한 것이 안수받고 처음 출발한 것이 AD 47년이었고 AD 47년 그 다음에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체포당하고 로마로 압송당하잖아요. 그 로마로 압송당한 것이 AD 58년쯤이에요. 처음 선교사로 나간 것이 47년 로마로 압송된 것이 AD 58년 그 후로 로마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하다가 순교당하죠. 그러니까 로마로 압송당하기까지 자유롭게 선교 사역을 한 것이 11년쯤이죠. 11년쯤. 그것도 1차와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안식년 한번 갔고 2차와 3차 전도여행 사이에 안식년을 또 한번 갔고 그러니까 두 번의 안식년을 가졌으니까 9년쯤 사역을 한 겁니다. 9년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만 개척한 후에 15년째 사역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중국 선교사님도 다들 20년 가까이 선교사로 계셨다고 하고 지난번에 방글라데시 선교사 한 25년 계셨다고 하고 그에 비해서 바울의 그 선교 기간 11년 결코 길지 않잖아요. 그 위대한 사역자가 11년만 그 위대한 사도가 11년만 이 시간 동안 그 11년 동안에 아니 그 이전부터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바울이 누린 가장 큰 행복이 뭐였겠습니까? 바울이 누린 가장 큰 행복 예수님과의 사랑의 미로. 제가 툭 하면 전해드린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잘한다는 것 어떤 위대한 일들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런 것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의 가장 큰 행복 바울의 인생 최고의 목적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께 더 발견되어지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누린 행복은 내가 로마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위대한 사역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어떤 자기 만족감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했다라는 그런 자기 위로감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과 사랑의 미러를 나눈 것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은 바울께서 루스드라에서 안전배기를 일으키는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오히려 죽을 만큼 돌에 맞아갖고 아니 죽었어요. 그 사람도 죽었는 줄 알고 밖에 버렸으니까 전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죽어갖고 성 밖으로 버려져요.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여튼 죽도록 맞았는데도 바울은 행복해요. 16장에서는 빌립보에서도 한 대 더 맞으면 죽을 만큼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러한 것이 내가 인정받고 하는, 내가 일에만 관심 있고 내가 잘하고 내가 인정받는 것에 초점 맞추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이 고생을 했고 이 고생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정작 돌아오는 것이 이거란 말입니까? 만약에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당장 이렇게 나오죠. 바울의 행복은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바울의 행복은 어떤 일을 겪든지 상관없어. 주님과 나,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로마서 11장 24절과 27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9대까지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일주야를 표류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계속해서 그 불안함,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일 당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라고 이것 자체가 좋았다는 겁니까 지금? 뭐 이런 일 당해갖고 나는 이렇게 위대한 자다, 뭐 이렇게 고생까지 다 하면서 할 일 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 바로 다음 30절을 보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매맞고 갇히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연약함, 아무것도 이런 세력들 앞에서 할 수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을 난 오히려 자랑한다. 왜? 그 다음 12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니라. 바울이 기뻐한 것이 뭡니까? 약하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이런 게 기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 자체가 기쁘다는 겁니까? 아니, 자신의 약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경험되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자기와 함께 있고 자기도 가장 사랑하시는 분과 함께 있으니까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일이 바울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평생 쌓은 것도 바로 이 문제라고요. 이 참된 행복의 방향, 이 진짜 행복의 방향이 뒤틀릴까 봐서, 이 행복의 본질이 퇴색될까 봐서 바울이 평생 쌓은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바울을 막 인정하고 바울을 높여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핍박한 자들도 있었겠지만 바울 당시엔 굉장한 사람이야. 높인 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높임 받는다는 거, 인정받는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대수롭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게 대수롭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어떤 자리,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대수롭지 않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황 목사님께 제가 인사드리러 갔는데, 목사님께서 최근에 동지방에서 인사 이동하는 교회들이 많아서 그 담임 목사가 공석인 교회를 섬기느라고 약 3개월 동안 바쁘셨다고 하고, 이번 주에도 익산으로 가신다고 하고 또 전주로 가신다고 하면서 한 열흘 동안 교회를 또 거의 섬긴다고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일찍 은퇴하시고 그렇게 자유로운 몸이 되셔서 전국의 교회들을 그렇게 사역하면서 돌아보시면서 생각난 것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지난주. 이 시대에 목사들이 성공 기준으로 삼는 것 99%의 교회 신자 목사들이 성공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회 성장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겠습니까? 교회가 커진 것 자체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겠습니까? 누가 감동받습니까? 사람이. 저 사람 성공했다고. 그 우러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갖고 교회가 커졌다고 하나님이 감동받습니까? 근데 사람은 감동받아요. 저 사람 성공했다고 우러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안 되는 자, 안 풀리는 자 여기 가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면 당연히 감사한 일인데 사람들이 저 사람 성공했다고 이거 우러르는 것, 저 사람 잘한다고 우러르는 것 이거 유혹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탄식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러고 탄식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스멀스멀 자기한테 올라오거든요. 중자까지 살리는데요. 그거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칭송했겠습니까?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알아요. 그런 거 즐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는 것이 점점 더 미약해진다는 것 바울은 알아요. 그거 즐기면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은 점점 미약해진다는 것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해지더라도 교만하다고 해서 일이 안 됩니까? 교만해도 일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맞아요? 교만해더라도 일은 여전히 잘 됩니다. 교만한 사람 해도 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아멘. 아멘?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래도 교만하든 말든 일은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소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무상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싶다는 바울의 이 소원, 주님께서 바울의 이 소원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년만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원대로 사람들이 막 바울을 우러르고 팬클럽 생기고 밥바들 생기고 이런 유혹거리들 주님이 미리 단절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만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다른 것 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가서 5장 8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불같은 사랑 고백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아멘. 병날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둬라. 똑같이 새겨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당신을 똑같이 내 안에 새겨서 마음에 둬라.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똑같이 새겨서 내 마음 안에 둬라. 도장으로 똑같이 새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두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병이 날 정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딴 마음을 품으면 질투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를 그래서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필요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과 집착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사랑하면 죄를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나 사이를 깨뜨릴, 그 사랑을 깨뜨릴 명예, 권력, 욕심, 정욕, 죄, 이런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여기까지 제 신앙 경험입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저의 경험이에요. 하나님보다 제가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28년 전 가장 순수했을 때, 그때 제가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한 기도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받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10년밖에 안 쓰셨습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주님이 10년밖에 안 쓰셨습니까? 지금 또 영원히 바울을 쓰고 계세요. 바울이 2000년 전 당시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의 편지를 쓸 때 이 편지가, 바울이 자기가 쓰고 있는 이 편지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편지글 가운데 하나가 될 거다, 이거 바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까지 이 짧은 성경, 이 편지죠. 처음에 편지로 썼으니까 이 편지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3년째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울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 대한민국 강릉에 또 다른 안디옥 교회에서 이 에베소서의 편지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이 편지가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바울이 이거 상상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씁니까? 야, 이렇게 위대한 글을 쓰고 있는 나를 좀 봐라, 이러면서 자아도 치대고 사람들이 우러르고 그 편지 쓰면서 그걸 즐겼겠습니까? 그저 소박한 마음으로, 그저 소박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갖고 그저 편지를 쓴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쓴 이 14개의 편지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편지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변질되게 되거나 변질하거나 퇴색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서 바울의 순수한 사랑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바울을 이렇게 지금도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행여 바울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행여나 퇴색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면, 물론 편지하다 옳은 말 했겠죠. 다 옳은 말, 신학적으로 옳은 말들 다 썼겠지만 이미 순수함은 잃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겉만 멀쩡하게 보이고 속은 변질된 것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장 깨끗할 때, 하나님과 가장 깊은 사랑의 미련을 나누고 있을 그때 이 편지를 쓰게 하시고 영원토록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모였어. 목사도 주님 한 번만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주님 한 분만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만. 그 다음에 이 사랑 가지고 여러분들 피차간에 서로 교제합니다. 이렇게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여기가 교회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 예수님 한 분만 더 사랑하는 자들의 사귐. 여기에 내 욕심 끼어들고, 내 자랑 끼어들고, 내 정욕 끼어들고, 내 사기치는 거짓된 거 끼어들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변질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그런 거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내가 아무리 멀쩡하게 예배 드릴지라도 이 순수함이 퇴색된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11년 동안 개척했던 것들. 근데 바울이 그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들 고스란히 다 남아서 제3의 교회, 제4의 교회로 계속해서 전수되어서 2000년에 이른 여기 강릉의 안디옥 교회까지 이 말씀이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잖아요.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죄와 탄식하면서 싸우기까지, 들킨 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 말고 자기 안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교만의 죄, 인정받고 싶은 죄, 자기가 잘하고 싶은 죄, 하나님 무시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 죄, 그 죄에 대해서 순수한 회개를 하니까, 깨끗한 회개를 하니까 바울의 그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고, 그렇게 바울을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멋있게 일 잘하는 사람 원치 않아요.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이 시간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일하시는 거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감동받겠어요? 멋지게 일 잘하는 것에 감동받지 않아요.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6장 14절 보면은, 그런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 개역에서는 흉배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뭐 흉배도 호심경이든 배와 가슴 앞부분을 가리는 거, 요즘 태권도 아이들이 대련하면 가리는 거, 그런 거, 그 전쟁할 때 병사들이 앞에 가리는 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능력 보통 우리는 머리에 있다고 이해하잖아요.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종교 문화적인 그 생각 안에서는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능력, 느끼는 능력, 감정의 능력, 이것이 배에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에서? 그 배에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배, 이 가슴은 우리가 생각하는 처소이고, 마음의 처소이고, 감정의 처소이고, 영혼의 처소예요. 아멘? 성경적인 영혼의 처소는 머리가 아니라 배와 가슴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영혼, 우리의 생각하는 것, 지난주 말씀에 견고한 진은 생각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는 생각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말씀의 그 능력으로 이 진들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영혼들, 이게 무엇으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의라는 호심경으로 덮여야 된다는 거예요. 의라는 호심경. 계속 말씀드리죠. 안디옥 교회 개척하면서 거의 말씀드릴걸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린 다 죄인인데 어떤 죄인?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그 차이뿐이에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우리에게 의가 있다면,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의가 없어요. 존귀한 분 앞에 거짓걸로 나갑니까? 당장 괘씸죄로 그냥 아예 더 혼날걸요? 우리의 거지 같은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 아무도 없다고요. 만약에 의가 있다면 바리새인 사울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되고 포장된 의일 뿐이에요. 이런 의에 붙들리면, 이런 것에 붙들리면
죄 중에서 가장 악한 죄에 걸려요. 차라리 들키는 죄들은 괜찮죠. 근데 고등 사기치는 이런 죄. 아멘? 잘합니다. 근데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 근데 아무한테도 안 들켜. 막 존경해 막. 가장 악한 죄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의로 그래서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높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의가 있다면 우리들 의로 우리들의 영혼을 보호받아야 한다면 그 의는 의에 호신경할 때 이 의는 사람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같이 사랑하셔서 우리와 다시 교제하고 싶으니까 사랑은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교제하고 싶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 대신 죗값 치르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복음이고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호신경이 되는 하나님의 의는 이 복음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덮여졌어. 이제부터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의가 덮여졌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이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으로만, 복음을 믿어야지만 사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전부는 사람이 뭘 했다, 사람이 뭘 이루었다, 내가 뭘 잘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다시 오셔서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덮여져서 내 힘으로는 이 의를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사람이 잘한다는 것,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것,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만 이 시간도 믿을 뿐이고,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의가 덮여졌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옷 입혀진 겁니다. 씻겨진 겁니다. 내 상태는 여전히 더러운데 하나님 의로 나를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 의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디카이오시네라고 그랬죠. 본래적인 의미는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당신과 내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당신 나를 받아주셔야 되잖아. 죄로 인해서 더러운 자를 받지 않아 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 다 용서받고 씻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디카이오시네예요.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아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이 복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님의 의가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이렇게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도, 우리가 의가 있다면 넝마 조각이고 걸레 조각 같은데 나 같은 이런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하나님의 의로, 복음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다시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없는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멘. 나에게 조건이 없어요. 아무 의가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잘하는 것 끼어들 틈 없어요. 내가 뭘 잘했다 끼어들 틈 없다고. 인정받는 거 끼어들 틈 없어요.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한다고요? 아니, 그 목적이 정말 주님이 아니라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단련시킨 다음에 내가 순금같이, 개혁에서는 정금같이 내가 나올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연단되어서 정금과 같이 나온다는 것, 이게 어떤 모양으로 나온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연단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이 지금 연단되고 있는 겁니다. 삶으로 연단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연단되고 있는 겁니다. 이 고통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서 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연단을 바울 몇 년이라고요? 17년 받았다고요. 순교당할 때까지 계속 받았어요. 이 연단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으면서 어떤 모양이, 정금으로 나오는 모양이 도대체 어떤 모양이죠? 어떤 게 정금입니까? 비싸 보이는 겁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욥이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자녀들까지도 다 죽고 그 자신까지 병든 고통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요.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고난 당해야 됩니까?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한 겁니까? 내가 결코 불의하지 않았는데, 의로웠는데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성경도 욥기 1장 1절에서 욥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미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에 대한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 욥이 내가 하나님께 질문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온전했습니다. 내가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했습니다. 저는 악에서 떠났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계속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주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깨달은 것, 결국 욥이 정금같이 나오게 된 것, 그 정금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자기 의를 주장한 것, 이걸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나는 이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 더러운 재 같은 존재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정금이에요.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를 깨닫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정금같이 된 거예요. 나에게는 의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껏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으니까, 시험에도 들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 막아주셨으니까 마귀도 나를 못 건드린 것이지, 내 의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잘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잘 살았다는 걸 이제 깨닫고, 자기가 잘하는 자여서 내가 이 형통함을 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더 추구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금이에요. 이게 정금이에요. 바로 6절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으나 피상적으로만 알았으나 지식으로만 알고 관념으로만 알았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공부해서 아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하는, 직접 체험하는 이런 하나님으로 점점 더 친밀함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상태, 이것이 뭡니까? 정금. 이것이 정금. 하나님 앞에 우리 의라는 것은 티끌과 재와 같다고요. 쓰레기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의만 높이고 바울처럼 행여 그 틈으로 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있으면 우월한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모습과 나를 건져낼까 회개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거, 이게 정금이에요. 제가 서산성결교회 집회 문제로 인해서 거의 부목사님께 아까 말씀드린 답변 들은 것이 이틀 전 금요일날 오후였어요. 금요일날 김금호 지사님의 구역이 본당에서 기도를 해서 함께 점심 먹고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어제 스마트폰의 기록을 보니까, 통화 기록 보니까 금요일 날 오후 2시 33분에 전화 받았어요. 그 사흘 전, 지난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사흘 전 화요일에 오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하자고 제가 선포한 것이 있어요. 제가 화요일 날 기도 인도하던 것, 그 선포한 내용들을 스마트폰에 녹음해 두었는데 제가 그대로 지금 전해드릴게요. 그 녹음한 내용입니다. 저부터가 회개합니다. 다음 주에 서산교회 가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것이 고민이었는데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만 더 사랑할까? 그 앞에 몇 명이 모였든지 10명이 모였든지 100명이 모였든지 1000명이 모였든지 아무 상관도 없고, 저 사람들은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나는 얼마나 더 하나님만 원할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만 더 갈망할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년 1월에 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뭘 잘할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산교회 가는 문제로 40일 동안 함께 기도한 것에 화요일 날 응답해 주신 거죠. 뭘 원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높이고, 그게 우리가 할 전부예요. 뒷일은 하나님이 뭘 하시든 안 하시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만 더 갈망하고, 이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악한 마귀가 우리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겠다고 내가 스멀스멀 오르는 건 마귀의 완전 타켓이 됩니다. 마귀가 시속 200km로 달려듭니다. 아멘. 욥이 깨달은 정금이 뭐라고요? 내가 티끌과 재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게 정금입니다. 나에겐 아무것도 잘한 것이 의가 없습니다. 이거 깨닫는 겁니다. 이게 정금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뵀는데 내가 이제 귀로만 주를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것이 정금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정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인정받고 이런 걸로 의 삼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만 나의 의로 삼고 주님의 이 사랑만 더 추구하고 주님만 더 갈망하고 주님만 믿고 평생 주님만 높이고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도록 하고, 아멘. 주님만 더 사랑하는 자들,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순결하지 않는 것들 회개하고 회복하고, 거짓된 영 받아들인 것들, 은혜 받지 못하는데 은혜 받는 것처럼, 설교에 감동되지 않는데 감동된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보인 것처럼 다윗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 정직한 영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갈망합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만 우리의 의심입니다. 평생 우리들 이 시험에 이기겠습니다. 주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오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모든 죄들 획책들 십자가 앞에다 끄집어내고 이 기만과 윗선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만족이 바울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만족인 것을 더욱더 경험해가는 우리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며 주님만 영광 받으셔서 그래서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신 은혜 더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심령들 십자가 위에 쏠리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의로 덮일지어다. 마귀한테 잡힌 모든 것들 풀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노임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노임받을지어다. 상한 심령들 고침받을지어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세대들로 계속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더욱더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모두들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의 그 사랑만 의로 삼겠다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